오늘도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부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일을 주여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393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51절입니다. 5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51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을 기록하신 분의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고 성령의 의도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가, 신학적인 해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미쳤나?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나? 이분이 누구이신데 이 죽으려고 지금 미쳤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야밤도주를 할 때 쫓아오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잘 나갈 때는 뭐 얼굴 한번 내비치지 못했죠. 그리고 어디 감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야밤 도주하듯이 쫓겨나는 모습이 정말 개 끌려가듯이 도망갔고 그랬으니까.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칼로 쳐 죽일까요?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라 했지요. 나중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응징을 하셨어요. 다윗이 손대지 않았지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은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그 언약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광야의 그 나그네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아이템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이 모습은 예수님과 제자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세트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이 의도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 찼다. 5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얼른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들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골고다였으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물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려고 오셨지만 왜 멀쩡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합니까? 결국은 우리 때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사람을 저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그림 속에 사실은 이것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늘 있어 왔죠. 그래서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화를 돋군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막 혈기와 분노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박박 긁어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죠. 어쩌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했던 이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려고 오셨고 사람들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저주의 굴레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대와 도전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한 마지막 방해 공작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었어요.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그것을 할 수 없는 분이었다면 그 말이 시험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순간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상황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것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모욕이에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힘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될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욕이고 조롱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모욕이나 조롱이라기보다는 시험거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길, 그것을 막고자 했던 이 마지막 시험의 하이라이트가 그것이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임머신 같은 것이 오늘날 이제 그것이 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 가상, 그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골고다에서 그 서 있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외치면서 웅성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던 그 현장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 그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내려와 봐라. 그렇게, 그것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닙니다. 당신은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죽어가는 그분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반드시 죽어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지지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우리가 그런 그 관계 속에 사실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에 대해서 누가는 그런 의도 속에 제자들을 한 세트로 묶어놓은 거예요. 같은 세트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은 이미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오늘날처럼 학교에서 칠판 갖다 놓고 가르치다가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을 공유했어요. 삶을. 스승과 제자의 삶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 방법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수업료를 싸들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제 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하산해도 좋다라고 이 스승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내보낼 때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수업료를 받으신 것이 아니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으니까. 자, 그럼 어쨌든 그 당시에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요, 거의 하나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제자들 역시 그래야 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것이라면 제자들 역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린, 유턴시켜버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해 살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을 알려주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거는 신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 자체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같이 계신다면 우리가 직접 그분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분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남겨놓고 지금은 아버지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보좌 곁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산다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갈보리의 길이었고 골고다 언덕의 길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쨌든 우리는 그 단어를 들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그 함축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골고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저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실은 방향인데,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저주로부터 풀어내어지고 그리고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 가셨던 길이니까. 이게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다 자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요즘 읽으면서 우리가 사사기에 그 인생 패턴을 그려주는 그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좋으면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살면서 자꾸만 네 편 내 편을 가리게 돼요. 어떻게 나와요 그게? 내게 좋은가? 내게 유익한가? 내게 이득이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편 내 편이 갈라져요. 가슴 아픈 일들이죠. 얼마나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이기적이고 마귀적이고 죄악된 세상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짓지 마라. 이게 뭐예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에는요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자기가 극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이 극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다 원수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고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제자들의 관점에서는요, 감히 우리를 반대해. 문제는 이들을 한 번에 불을 내려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릴 수 있는, 다 불태워서 벼락 맞아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이 말은 우리말로 불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그렇게 할까?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벼락 맞아 죽는다는 말입니다. 벼락 맞아 죽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리지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누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이 한 묶음의 이 구절 속에서 함축되어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제자도에 관련된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만난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자기는 평생에 화병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남에게 뭐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나쁜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하고 좀 비슷해요. 뭐 제 칭찬하자는 건 아니고, 저도 비슷한데,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오늘날 이렇게 가슴속에 확 덩어리가 쳤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떨 때는 풀어졌다가 또 생겼다. 근데 딱 다시 정확히 진단해 보니까 이게 화라는 거예요. 화. 덩어리가 다 묻혀있는 거예요. 참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간단한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뭐 덮어주고 용서하셨다라는 개념보다도 제자도에 관련된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 가깝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확실히 신앙과 은혜가 떨어지면요, 저주 쪽에 가까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축복과 칭찬과 격려와 그 다음에 인정과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은요 자꾸만 멀어져 가고,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그 일종의 저주와 같은 말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입에 붙고 마음에 가까이 오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셨던 그런 길들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 묶음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릴 때 그냥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주를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돼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좀 힘들지라도,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묶어서 전해주는 제자도에 대한 삶의 한 세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마음을 써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돈을 써야 하고, 인생과 시간을 써야 하고, 죽이고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고 축복하고, 그것이 독생자의 땅에 오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우리와 함께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그 멍에라는 것이 뭐예요? 같이 매는 거라 그랬잖아요. 같이, 예수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하나의 멍에 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묶인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2인 3각의 어떤 표현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은 2인 3각의 다리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성령의 한쪽 다리에 묶여 있고, 내 다리가 성령의 다리와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호흡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원리들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되지도 않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이게 말도 되지 않고, 이거는 뭐 도저히 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이것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멍에를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2인 3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트라는 겁니다. 세트.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세트가 되어질 때 가능한,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도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425장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먼저 기도를 드립시다. 나의 삶 속에 지금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내 말 속에 저주가 가까운가 축복이 가까운가? 나는 지금 어디에 가깝게 부딪혀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분과 함께 얽혀있는 이 멍에를 풀어내면 안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2인 3각의 이 줄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세트로 묶였어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내게 가까운 것인가? 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정체를 말해주는,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셨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길을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가기 위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에 인생의 한 묶음 속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시고,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떠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인생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떼어놓고 자신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수많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벼락이 내려서 불에 다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저주를 쏟아 부으며 살아가야 마땅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 그리스도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정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지금 어디에 가까운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까운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좀 더 돌아보게 하시고, 저주에 가까운지 축복에 가까운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바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튕겨나가 자기를 위해 살고 이기적인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그렇게 도망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의 세트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고, 하나의 묶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참아서 힘들고, 그리고 또 인내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진짜 성경대로 그렇게 살면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정말 그분들은 훌륭한 분 아니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울분을 이겨내고 분노를 이겨내고 저주를 이겨내고, 그리고 억울함을 이겨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응어리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사람들과 세상 때문에 마음속에 시들려 찾아오는 이런 그 쓴뿌리에 그 고리들이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길을 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병 걸려 죽을 겁니다. 화병에 죽을 겁니다. 우울증에 빠질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겁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녹여주시고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거듭나고 몸부림을 치고 영적으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들고 억울함의 분노로 마음이 녹아들고 심령이 녹아들고 삶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참아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견디어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삶에 찾아오는 이 무거운 인생의 무게들을 주님이 풀어주셔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우리가 제자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이와 같은 치료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와야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붙들어 두시고 지켜두시고,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진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숨이 막히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떤 것에서 눌려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쳐주심과 만져주심과 치료해주심의 그 같은 은혜들이 없다면 우리 역시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 역시 정신적인 우울감에 빠져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의 특별하신 손, 주님의 특별하신 손, 어루만지시며 붙드시며 치료하시며 고치시는 그 주님의 손, 그 손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병든 것을 만지시며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허물어져가는 그 연약한 정신을 붙드시며 상한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을 오늘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감당케 하시며 감내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얀마, 라오스, 네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다 환경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얀마나 네팔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손이 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많이 죽습니다. 이게 더 커질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교회가 무탈합니다만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올해 정리가 되어지면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얻고 이 겨자씨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에 이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도록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 그 땅에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땅에 자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온전한 평화가 그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상황들 속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변의 나라들이나 그리고 유엔이나 또한 미국이나 우방의 국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애를 쓰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며 온전한 평화가 찾아오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혼란이 멈추어지고 하루빨리 선교지에 우리가 서로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길들이 열려서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내며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견디어내며 이 어려움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 되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팔 역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애를 쓰며 목회를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알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영이 새로워지며 심령이 새로워지며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희망을 보고 나라가 변하고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오스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사업장을 이동을 하여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잘 준비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역지가 되도록 디라우 센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백신이 자리를 잡고 또한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 안전한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과 이 중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짐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새 힘들이 우리의 심령들 속에 더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거나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이와 같은 때에도 정말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초가 잘 쌓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코로나 이후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연약한 분들, 또 암 치료하시는 분들 함께 우리 기도,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마지막 기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축도로 또 모임을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다른 박질할지라도 곤비하지 않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늘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과 절망들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지키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암과 싸워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셔서 마음속에 새 힘을 더하시고 육신을 붙드시는 새 힘을 더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언제나 우리를 힘있게 서고나가기를 원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이 소망의 꿈을 꾸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억눌려 살아가는 이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이 모든 무게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참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조항의 식구들의 하나님이여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덮으시며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붙드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역시 주님처럼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며 저주를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살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